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9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는 민수기 17장, 18장 두 장이에요. 시편 55편, 이사야 7장, 야고보서 1장입니다. 오늘 네 말씀 중에 야고보서 오늘 처음 시작하니까 야고보서 잠깐 소개하고 야고보서 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는가 하는 문제인데 보통 이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생각을 하는데 그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어요. 그 사도행전 11장인가 보면 그 헤롯 왕에 의해서 일찍 순교를 당합니다.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저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으로 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이 사방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땅끝까지 떠나잖아요. 사방으로 떠난 후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고 끝까지 목회한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 사도의 위치는 상당히 중요했죠. 얼굴이 일단 예수님을 닮았고 그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의 중요한 주제는 시험 혹은 시련이에요. 시험 혹은 시련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보던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당시 성도들이 어려움에 닥치자 믿음을 포기하고 그만두려는 그런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그렇게 여러 번 경고도 했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어지는 이 야고보서 1장도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이 고난, 시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권면을 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일단 그렇게 권면을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죠. 3절에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죠. 시험, 시련,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되는데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이런 일이 왜 생겼지 하고 막 이상해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 믿고 기쁘게 받으라고 그렇게 그 권면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련 시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첫째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3절에 보시면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생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인내라고 하는 이 힘은 견디는 힘이에요. 어차피 이 세상은 환난과 고난 뭐 계속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견디는 힘이 약하면 사람이 꾸준히 갈 수가 없는 거죠. 자꾸 넘어지고 유혹받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속에 이 환난을 견디는 힘, 이 인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뭐 흔들림 없이 끝까지 잘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환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모든 것을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인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가 견디는 힘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이 견디는 힘, 인내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과 환난이 올 때 일단은 우리의 인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 기뻐하라. 그렇게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허락하신 하나님 믿고 뭐 우연히 생기는 일은 없거든요. 이후에 어쨌든 간에 일단 그런 일이 생겼다면 그 자체로 내 인내심이 커질 것이고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니 그것만 해도 일단 좋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나 시련, 환란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잖아요. 해결을 해야죠. 가만히 손 놓고 앉아 있을 수 없죠. 그러나 빨리 잘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해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기도 하고 뭐 스마트폰으로 검색도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느냐? 뭐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여기저기 물어볼 수도 있고 과거를 회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사태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런 일이 왜 생겼고 일단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은 뭐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해야 되겠고 내가 자초한 것이 있다면은 고치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황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구해야 될 지혜는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감이라고도 표현도 하죠. 에디슨도 뭐 발명하다가 일이 막히면은 막 이렇게 이제 뭐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가 막힌 영감이 떠오를 때가 있죠. 그럴 때 이제 돌파해 나가는 것이죠. 결국 해결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감의 원천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을 깨닫는 것도 그렇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이 지혜가 부족하다 싶으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반드시 좋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상황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해결할 방법도 주님께서 탁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이 잘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혼자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서 그 주신 지혜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잘 풀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기도죠. 기도를 할 때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사람, 지혜를 구하고 뭔가를 구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죠.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잘 귀 기울여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귀 기울여 듣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진짜 들으실려나? 도와주실려나? 뭐 안 되면 말지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렇게 차분히 기다리질 못해요. 기도하고 이렇게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탁 좋은 것이 떠오르게 하실 때, 주님 주신 지혜구나 하고 탁 캐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기도해 놓고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없으면 주님께 지혜를 탁 주셔도 잘 알아차리질 못해요. 민감하지 않아요. 기대를 안 하니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흘려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물론 지혜를 구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어떤 일들이든지 기도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셨고 뭔가 좋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거야. 돕는 자를 보내주시든지 지혜를 주시든지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상황을 잘 주시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서도 의심한다. 그런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같이 정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면 믿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잘 살펴보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아주 적절한 때 주님께서 탁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를 따라 해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닥치고 시련, 시험, 문제에 닥치고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주께서 응답하세요. 지혜를 주시든지 돕는 자를 보내주시든지 상황이 이렇게 바뀌게 하든지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기도 응답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산 믿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자체도 이 시련, 시험의 하나의 중요한 유익입니다. 그렇잖아요. 산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있었던 말씀에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잘 견디고 인내하는 자에게 인내심이 주어지고 온전하게 된 자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이죠. 온전해진 사람에게. 그 다음에 이제 1장 14절 보면 시험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다른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 주시는데 좀 더 깊은 얘기죠, 사실은. 근데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시련을 당하고 연단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게 기본적으로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뭐 연단을 주신다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좀 더 깊이 한번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 일을 결국 내 욕심이 자초한 면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솔직히 여러분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누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런 얘기도 할 수도 있겠고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연단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좋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솔직히 보시면은 확실히 내 욕심이 어떤 모종의 욕심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게 되고 뭔가 잘못하게 되죠.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한 적 결국 사망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사야서에서도 계속 그런 말씀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내 속에 있는 어떤 육신적인 욕심, 세상적인 어떤 잘못된 욕심에 내가 끌려서 뭔가를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잘 통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좋은 것은 17절에 얘기를 하죠.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이 전부 위에 계시는 빛들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면 이 다 좋은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욕심을 따라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뭔가 잘못된 선택, 판단, 선택을 하게 되면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앞에 이제 히브리서 이제 끝 부분에서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거다. 세상적인 육신적인 어떤 욕심을 너무 이제 하나님보다 더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게 된다는 경고를 한 바 있죠. 여기서도 이제 야고보서 1장 11절에도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물질이 많은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떤 욕심에 대해서 경고를 좀 하고 있죠.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화려하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잠깐 이 풀에 핀 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것 이런 것들은 들에 핀 꽃과 같이 잠시 아름답고 예쁘고 좋지만 오래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생 자체가 풀과 같아서 그렇게 영구히 갈 게 아니잖아요. 점점 쇠약해지고 늙어지고 다 두고 가는 것들이잖아요. 거기에 너무 마음을 뺏겨서 돈을 너무 사랑하면 그게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환난과 고난, 시련을 그걸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19절에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내는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화가 날 때가 종종 있죠. 근데 속으로 참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참지 못하고 한마디 내뱉죠. 화를 내면 성을 냅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문제를 일으켜요. 인간관계 문제를 일으키고 그게 아주 골치 아프고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화내는 것 때문에. 화내는 것 때문에. 이 말도 좀 천천히 해야 되고 말하다 보면 화도 나고 이제 막 그러잖아요. 말하고 특히 화내는 말 이런 것들은 정말 참아야 돼요. 가능하면 정말 하면 안 돼. 화를 내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시련을 일으킨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유불문하고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을 내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게 지혜라고 말씀하고 가능하면 성 안 내는 게 좋다 하는 거죠. 그런 것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니다. 좀 더 이제 근본적인 방법인데 그런 환난, 연단, 시련 그런 것을 자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걸 자꾸 듣기만 하고 자기 신을 속이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뭔가 자꾸 다른 이유를 붙여서 말씀이 이거 좀 이렇게 좀 안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뭐 문화적인 차이고 이건 뭐가 어떻고 이러면서 그 하나님 말씀 반대대로 고집스럽게 가는 수도 있어요.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말씀이 명백한데 그걸 자꾸 뒤집어요. 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게 이제 모든 문제들이 미연에 방지가 돼요. 25절에 보면 그렇게도 말씀을 하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말씀을 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실천하는 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잘 키핑하고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자초하지 않죠. 온전한 평강 가운데 정말 복을 누리며 평강과 기쁨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시험, 시련, 환난이 오는 것은 상당히 자기가 자초하는 면이 많다 하는 거죠. 이렇게 좋은 말로 포장을 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런 일들이 좀 훨씬 덜 생길 것입니다. 많이 줄어들 거예요. 불가피한 환난도 있죠. 박해도 있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평소에 잘 살아가면 많이 줄어들 거죠. 성냄으로서 생기는 문제, 내 욕심을 따라가다가 잘못 판단하고 선택해서 생기는 문제, 그런 것들은 많이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고난의 시련에 대처하는 지혜가 아주 풍부합니다. 그렇죠? 다양한 면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잘 대처하도록 인내의 유익함도 마음에 담아두시고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시고 그걸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행하고 또 버릴 것들은 과감히 버리고 그렇게 순종하여 행하면 다시금 평강도 회복되고 복된 삶을 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5월 9일 맥체인 성경 읽기 민수기 17장, 18장, 시편 55편, 이사야 7장, 야고보서 1장 말씀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